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온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쉬워 보인다면 쉬워 보이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하기에 있어서 새 틀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이 왜 시작되어졌으며 누구와 싸우는 것이며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에는 이런 전쟁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모든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인생이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싸워서 이루어내고 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이 저주를 받고 종일토록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전쟁의 대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곧 마귀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귀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뉴스 틀어보시면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시겠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확인했던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 같은 일이 창세기 3장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어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이 마귀는 살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간계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다 마귀 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많이 가진 자도 세상 풍조에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많은 세상 문화들이 이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마귀의 간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강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서두에 얘기하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은 적을 알고 나를 알 필요도 없이 이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겠죠. 아멘. 아직 이 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려야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 다윗이 했던 얘기입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을 던져서 돌이 사용받은 거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골리앗은 넘어간 것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다 이겨놓고 가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임할 때 기쁨과 감사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 볼 때 아시안 게임 2002년도 아시안 게임이 아니죠. 뭐였죠? 월드컵 2002년도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한 거 그거 보면 기쁘긴 하지만 두렵습니까? 아니죠. 이긴 거 알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긴장하겠습니까? 웃으면서 보죠. 적 나라가 적 팀이 골을 막 넣고 해도 뭐 나중에 이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 보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전리품을 취하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자꾸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래서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피 제사를 지내며 날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동하시는 대로 신호나팔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데려다 놓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승리한 싸움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새 틀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냐? 오직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민수기 31장 3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 백성을 치러 갈 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도 하나님이 싸우면 승리하겠죠. 근데 무장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시잖아요. 다윗은 무장 안 하고 갔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장 안 하고 가는데 왜 무장 안 하고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잡아야 됩니다. 보장된 싸움이지만 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왜 굳이 무장을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성경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혼자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무장을 하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리는 하겠지만 무장하지 않으면 만신창에 대해서 승리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를 안 쓰면 불화살이 머리로 날라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 불화살이 가슴팍에 박히게 됩니다. 허리에 박히게 되고 우리의 온갖 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머리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머리에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나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자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반대로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자녀.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서나 무슨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뭡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의심, 온갖 불신앙을 가지고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항상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 허리는 가장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허리가 아파도 사람 참 고생을 하죠. 근데 허리띠가 없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 누가 진리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신발에 돌멩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9cm 뭐 이런 거 신고 다니시던데, 아이고, 그걸로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잠시 잠깐 있다가 주는 이런 멋있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입니까? 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겁니까? 노력해야 된다, 아니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봤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서는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간계를, 괴계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꺾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긴가민가 할지 모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쳐도 지옥의 문이 떨리고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놀라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요한복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싸움 잘하는 병사라고 할지라도 본대와의 무전이 끊기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우리 보급품들은 어디서 어느 루트로 오는지 그걸 모르면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싸우러 나갈 전우입니다. 그렇죠? 혼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우랑 같이 나가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다운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힘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장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라고. 결국 현장을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결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오지 못하도록 깃발을 꽂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 이것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새틀로 무장할 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바로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삶,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가야 할 분명한 방향,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흐름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6월절에 어린 양 피 발라라.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너희를 구원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따라왔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눈앞에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표였죠. 민수기 몇 장이었죠? 기억력 테스트. 예, 없습니다. 저기 보셔봐야 지금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작년에 뭐죠? 민수기 9장 2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IQ가 300 되겠습니까? 하나님 IQ가 어떻게 되시죠? 무한되시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가 보장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한 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진도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다하는데 그 말은 곧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까? 그거 어떻게 자가 진단해 볼까요? 이게 참 말하기 힘든 거거든요. 제가 집중신학원 OT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안 답답하다. 복음 전해주면 되니까. 복음 알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 안 타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딴소리 계속 하거든요. 분명히 강단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나가는 거 살짝 나온 거 가지고 붙잡고 언약이라고 막 흔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수첩 하시죠? 기도 수첩 하시면서 강단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하는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데 강단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보일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강단을 볼 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흐름을 내가 제대로 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잡는 건지 찾는 방법이에요. 그게. 본부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강단의 본문에 보면 민수기 3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고 했고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안 주셔도 되는데 전리품까지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CVDIP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만 하면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며 성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2014년도였나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찾아봤는데 1000명 가진 사람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1000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명 무패, 1000명 필승, 1000명 완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 주 이렇게 포럼을 좀 해보니까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반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현장 살릴 일꾼들. 강단을 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이번 주간 무엇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실천의 세부 내용을 하나님 강단에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져서 오천제자, 천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향해 우리는 이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24 현장 전도팀을 구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분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5000제자, 천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의 현장 속에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교구 모임, 구역 모임, 팀 모임, 기관 모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갈 팀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 개인도 하나님이 준비한 아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하셨고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이 성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서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구 모임 하는 거, 구역 모임 하는 거 정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안 되면 주일날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모든 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업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24 현장 전도팀이 일어나서 현장을 정복하는 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5월 첫 주에 우리 어린 이를 정말로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자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진짜 24시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의 승리를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안 가니까 못 이기는 거죠. 가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합니다.